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잠언 2장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처럼 친근한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면 지혜 그리고 명철 지식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지혜를 구하고 2절 보시니까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또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혜와 명철과 지식 우리 이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한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안다는 것은 뭐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안다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 시험을 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점짜리로 아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데 근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찾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귀며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얻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두 번째 유익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 유익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냐, 선한 길이냐, 우리 언제 깨닫는가 하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찾게 되면 뭐가 공이고 뭐가 정직이고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하는 것이,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냐, 그걸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곧 그러죠. 곧. 다시 말하면 곧 지혜가 그리고 지식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즐거운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악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거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들어오면 선한 것, 공의로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여기에는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1절 말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얻게 될 세 번째 유익은 뭐냐 했을 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 그러면 여기 근신은 신중하다, 영민하다 이런 것인데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근신, 신중함, 영민함 이것도 뭐 지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혜의 하나의 모습. 그것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또 명철이 또 지혜죠.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또 뿐만 아니라 12절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뭐 한다고요?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무엇이요? 지혜와 명철과 근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또 지식을 찾고 명철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언제 이루어지는가? 지혜를 구할 때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걸 밝히 알게 되는 것이 지혜를 구할 때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절로. 그럼 지혜가 뭐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혜를 구하잖아요. 장사를 해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말들이 많잖아요. 또 인생 선배가 또 인생 후배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할 말이 많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지혜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는 뭘까요? 지혜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뭘 구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요령 있게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읽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러죠.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마음을 거기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3절에 지식을 뭐하라 그러죠? 불러 구해라. 부르고 구해라. 명철을 얻으려고 뭐하라고요? 소리를 높이라. 이거 전부 다 액션이죠. 지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소리를 지르고 또 이제 마음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 이제 액션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지혜를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두고 또 우리처럼 큐티하고 이런 것들이 지혜를 찾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지혜를 찾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소리를 높이고 또 지혜를 불러 구하고 이 모든 모습들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는데, 4절 보십시오. 4절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 지혜를 그렇게 구하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혜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은을 어떻게 구할까요? 은을 그냥 어디 뭐 돌이나 이렇게 발견하면 그냥 광물이니까 은 자체가 딱 떼면은 우리가 바로 만들면 반지 만들 수 있고 목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이 아니잖아요. 이 은을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지 은을 구하는 거죠.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그 재련 과정 끓인다 그러잖아요. 끓여 가지고 이 은이 마치 거울처럼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 불순물을 또 태우고 이걸 반복하고 그러면서 은이 구해지는 거죠. 은이 보물이잖아요.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보물 찾기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없네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물이 있다 그러면 쑥 둘러보고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의자도 덜추어보고 또 돌도 덜추어보고 여기 이제 구석구석 다 찾아보잖아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휙 보고는 그냥 없구나, 뭐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뭐 없구나, 그게 아니라 마치 은을 구하듯이 또 재련하고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 구석구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래도 다 대해보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주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지혜를 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서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